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잎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제들마다 귀한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선교제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 아버지를 주신 곳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안경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합절의 영광과 영역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잘못된 저희들의 언행 심사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위드 코로나로 지나게 하시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은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6분 강사님들께서 저희가 잘 몰랐던 전 세계에 임하였던 역사적인 부흥운동에 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저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어 저희 교회를 통해 이 미국 땅이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원에 계류 중인 악법 평등법인 HR5가 부결되며 폐기되며 총격 사건이나 인종증오 범죄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도 안정이 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자유의 나라가 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회자가 되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영역과 영감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어서 더욱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사역자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진 사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어서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57개국에서 사역하시는 318명의 GMI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 성찬을 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여지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는 GTD 199기를 준비하는 캔디데이트 팀멤버 스피리추얼 디렉터 한경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EM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국 미디어국 찬양가 경배팀 율동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은혜 성가대와 은혜 오케스트라가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원하옵다다의 이 명성가곡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16일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로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명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감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더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사하길 원하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 참 감사가 잘 안 돼요.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결국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사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던 제목들을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내 병이 고침받고 내 사업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가정의 문제, 또 내 신앙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조건부 감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는 그 신앙은 정말 성숙한 감사예요. 또 믿음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감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10자식, 한 자식도 소중한데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마치 저주받은 그런 삶의 모습일 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욥은 빈손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가 모은 것, 가진 것, 누릴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생애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감사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감사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으로 넘치도록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대 선지자로 정말 엄청난 이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 관리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징계를 하실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무서운 환난을 겪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조차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바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있어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참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평안한데 앞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참 이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징계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성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떨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한 가지는 어찌해서 하나님 이 부패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찌해서 하나님 이 유다보다 못한 이 바벨론, 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를 치실 것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있는 모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박국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하박국은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유다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이 3번째인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유다를 망하게 한,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또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70년 후에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 의인은 그 환경 가운데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욥처럼 한순간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또 10자녀 정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 자녀를 잃고 참 안타까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욥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질병까지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도 육체의 질병으로 참 안타까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정말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처럼 원치 아니하는 불편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참 너무나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하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아들이 이 심장마비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 살려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아들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신창수 장로님도 살려주셨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 불치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완치시켜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주실 수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는, 하박국은 나라에 닥칠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도무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품목들입니다. 여기 6가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양, 소, 이것이 없다면은 이 가정은, 이 나라는 파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온다면은 약탈하고 그리고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이 재앙들을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가졌던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한 가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그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졌을 때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의 가장 귀한 분, 바로 최고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루도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 내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분, 바로 그 나의 영광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할 것을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바로 십자가에 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바로 주님이 나의 진정한 감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그룹 2를 섬기는 김수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 김수영 집사님이 한 9년 동안 암투병을 합니다. 근데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제 점점 몸이 어려워져서 이 팔 하나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3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 섬기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그리고 그룹에서도 여전도의 회장을 하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 한 판을 가지고도 암투병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 가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집사님이 한 팔을 가지고도 항상 단정하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항상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단정하게, 그리고 빈틈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데, 이제 점점 몸이, 이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저하고 카톡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주고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본인이 그 가운데서 의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나한테 보내오는 건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 제가 파사데나에 있는 그 병원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일까? 병원에 갔는데 한 팔을 들고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복사님, 그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제 손을 잡았는데 아니 어디서 손에 힘이 센지 그냥 내 팔을 잡고 복사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나의 성도요, 나의 교인이요, 나의 제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상황까지 간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딸은 분명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이김을 주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이김을 주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조국이 이제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죽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사슴이 사뿐사뿐 넘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고난도 사뿐히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위로시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이 아무리 험한 길도 사뿐사뿐 걸어가던 우리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사뿐히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고, 다가오는 새해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 흑인 아주머니를 가정부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너무 돈은 많은데 복잡해요. 자꾸 가정 문제로 심히 다투고, 그리고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인 아주머니는 집을 청소하는데 늘 찬송하고,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볼 때는 저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좋은데 자기는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늘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봅니다.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근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저는 주인님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잃어버릴 염려할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뭐 명예가 없으니 남이 뭐 날 욕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병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던 몸인데 이렇게 다시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또 뭐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이 몸 벗어버리고 이 육신의 고통스러운 몸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에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누리고 사는 사람. 감사가 없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만큼 누리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조목조목 나는 어떤 부분에 정말 감사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걱정할 것이 있겠어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끝인 걱정 나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더 감사하세요. 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헛것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녀를 또 부모님을 이렇게 먼저 천국에 보낸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며 베풀며 나누며 세계 성경 마무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참으로 이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1000번째 새벽 제단을 쌓으며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